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눈물이 아니죠. 우리는 때때로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또 어떤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을 담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예레미야는 눈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슬프고 아프다며 지금 눈물 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고대 사회에서 나팔소리, 이건 전쟁의 경보이죠. 지금 적군이 침입해 온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지금 출정해야 된다는 또 그런 소식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은 지는 전쟁입니다. 20절을 보니까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이기는 전쟁을 기대하면서 나가도 두렵고 떨릴 텐데 이 패망이 결정되어져 있는 전쟁, 그 전쟁의 나팔소리, 경보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예레미야가 지금 이와 같이 탄식하고 눈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는 대략 기원전 7세기 후반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사회, 이스라엘 사회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된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약육강식이 판을 치고 또 무전, 무제인 세상, 정치적으로 싸움이 능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신앙,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사회적인 악이 세상에서 일반화된 그런 현실들, 그것이 바로 지금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눈물 짓고 있는 이 사회.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강대국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안타까운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을 흘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마다 자기 소유에게 붙잡혀서 지금 종교인이든 그렇지 못하든 제사장이든 그렇지 못하든 정치인이든 그렇지 못하든 왕이든 그렇지 못하든 그 누구도 지금 현실 바로 앞에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도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탐심만 채우기 바쁘고 급급합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눈물로 탄식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예레미야마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래서 이들은 특징은 무엇이냐?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습니다. 즉 악은 앞서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생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소욕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본성 가운데 악이 얼마나 큽니까? 악한 대로 자기 소욕대로 움직이죠.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손가락질하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민족적인 위기가 왜 도래하였는지 잘 알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심판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외칩니다. 예루살렘 함락이 임박하였다. 이건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 그런데 육신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보겠죠. 어떠한 경우에라도 바벨론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자, 우리가 결사 항쟁을 해야지 항복을 권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매도를 하죠. 이적 행위로 비난을 하고 심지어 그를 칩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죠.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왜 안타깝습니까? 지금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눈물, 탄식, 호소, 이것이 수천 년 전, 오래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사회에만 해당되는 현상일까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서 정말로 악이 가득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악한 세상이었는데 요즘은 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일이 헤아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SNS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나요? 예전에는 입에도 올리기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들어 이스라엘을 치셨듯이 우리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자 치시지는 않으실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또 여름 장마가 기승을 부렸었죠. 자, 엎친다 덮친다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새로운 국회가 열렸지만 별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데올로기, 이념적으로 많은 대립이 있죠. 또 요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러니 사람이 최고겠죠. 사람이 먼저겠죠. 그래서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인 것들이 지금 인권의 탈을 쓰고 많은 주장을 하며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필요했듯이 이 시대에 우리의 눈물이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형통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도 이 시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한번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그의 눈물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신앙의 눈을 들어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국가, 이 사회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고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은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지각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을 행하기에는 더디하며 선을 행하기에는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지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또 우리의 자녀들의 그 삶, 손자 손녀들의 삶, 주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